할렐루야. 오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간주하기보다 소유물, 부속물 정도로, 이렇게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단어는 아예 한국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을 보통 이놈, 저놈, 그리고 어린 것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일본 유학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또 각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됩니다. 먼저 아이들을 향해 존댓말을 쓰는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어린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어리신이, 어리신분 이렇게 높이는 존칭어로 하나로 이렇게 어린이를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존중하는 표현인 것이죠. 실제로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면서 이런 어린이 운동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어린이날을 지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국 유교 문화와 매우 유사했던 예수님 당시의 그런 문화들을 본다면 그런 비슷했던 문화적 배경을 가졌던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간주하기보다 부모나 사회의 이런 부속물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우리의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가면 어디서 감히 좀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대화하는 곳에는 감히 이렇게 끼어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죠. 예수님의 귀한 이런 사역 가운데 갑자기 끼어든 이 한 무리의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둘 것을 그리고 막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른 중심의 사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속물로 여겼던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대단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린아이가 아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또 찾아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부자이자 청년이었다고, 또 마가복음은 돈 많은 부자였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부자이자 관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종합해 보면 아마 부자, 청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청년이라는 정의가 40대 정도까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등장한 청년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도 될 정도로 그런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그 지역에 그 누구나 알 법한 명사였을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와 청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신을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나와왔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잘해 주었다라는 기록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 부자에 대한 그 관점이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주님이 먼저 근심하여 떠난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믿음이 좋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를 허락하셨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이렇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14절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이런 자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랍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조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서 먼저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리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대조됩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8장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은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천국에서 제일 크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 낮아짐,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어린아이를 번역하는데 이 뜻에는 실제로 어린 아기로 이렇게 봅니다. 7세 미만의 어린 아기, 7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저희 둘째도 7살인데요. 그 아이가 정말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짐을 이해하고 행동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그때마다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상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란 예의 바름, 겸손으로 소화할 수 없는, 부모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낮아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이 한계를 가진 그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몸과 마음을 맡긴 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지금 19장에 와서 찾아온 아이들을 또 꾸짖고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금세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결국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가시고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왔다고요?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잘 대해주고 환대해주죠. 왜냐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뜸 이렇게 뭔가 다르게 질문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돈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엄청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경륜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려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먼저 어찌하여 이 선한 일에 대해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하다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물으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또 대답하죠.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 물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앙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의 10가지가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쭉 계명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10계명을 또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수님은 지금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자기 의과 그리고 자기 능력, 자기의 힘, 그런 자기의 화려한 경력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주님이 결정타를 이렇게 날리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크게 보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22절 말씀에서 이 믿음 좋아 보이는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 재물, 부가 주는 안정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었던,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원숭이를 잡는 법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가 손을 다 펴서 이제 병 속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입구가 되는 병을 준비하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담아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그것을 잘 놓죠. 그럼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손을 넣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걸 펴야지 빠지는데 쥔 상태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상태로 사냥꾼들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이 과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원숭이는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천국에 관심이 있는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의도적으로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네 가지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은 실상 하나님 외에 이미 다른 우상인 재물, 부를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던 거죠.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곳에서는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겉으로는 잘 지키지만 마음속으로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물질에, 탐심에 빠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왜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신앙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매우 율법적이고 겸손한 듯 하나 실상은 자기 의와 노력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꽉 찬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 나의 존재 자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만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닐까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에 손을 넣어서 꽉 쥐고 놓지 않은 채로 나의 우상을 꽉 쥐고 하나님도 겸하여 마치 보험 들듯 신앙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병 안에 든 그 열매를, 과일을 놓지 못해 꽉 붙잡는 원숭이와 같이 말이죠. 그는 자신의 재물과 명예를, 성공과 인정을, 그리고 비즈니스와 자녀를 꽉 움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을, 그 천국 비밀을,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청년이 떠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우상을 사랑하며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부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복적인 신앙,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신앙에 익숙했던 또한 제자들, 당시 사람들은 부자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손에는 무엇이 움켜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추어진 우상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어서 우상이 없다고. 도대체 우상이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고 흔든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돈에 묶일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묶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에 묶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성공을 했던 못했던 우리는 성공에 대한 생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자랑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상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 곧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몸과 마음을 맡긴 채 사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생이, 그 천국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상이 주는 안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재물이라는 우상이 주는 그릇된 안정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 그리고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하며 슬피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물이 서서히 쌓일 때는 그 재물이 주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존 그리고 신뢰, 그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의 신앙을 방해하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예의 축복을, 부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점점 그 물질이 자랑이 되고 점점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그릇된 안정감을 그렇게 취해버리니 하나님의 신앙을 좀먹고 흔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만몬이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재정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통로의 역할을 통하여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부자 청년은 청년이지만 겉으로는 젊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병든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자기 의와 욕심과 명예와 자랑과 고집에 사로잡힌 그런 탐욕에 가득 찬 그런 모습만 남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곱게 늙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외형적인 그런 표현보다 그 안에 이런 자기의, 고집,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곱게 늙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 청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이 지금 다 사라져 버리고 욕심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젊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가 늙어서 추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추한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떠난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과 또 그 부자 청년의 이 위장된 이 신앙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럼 도대체 25절에서 누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 그리고 구원 얻는 것 우리 힘으로 획득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착하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일들 또 직분들 우리의 받은 역할들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 마치 어린아이를 키웠을 때 그 아이를 통해 아는 것처럼 품에 안았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존재임을 알기에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면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구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2번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자체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구원하실 수 있음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격, 인정, 또 선행, 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구원은 수고와 헌신, 노력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이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대조되는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부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내 안에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은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맡기는 삶입니다. 의존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부자 청년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선행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물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전적인 의존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상이 주는 잘못된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는, 십자가 안에 우리를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 그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하나님 도우심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며 또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 신앙을 또 나를 십자가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부자 청년의 마음과 자세는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실상은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또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거짓된 안정성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